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19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극장에 많이 가보셨죠? 네. 극장에 가면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 극장에서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연구해 봤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스크린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중앙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심리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일찍 신청했을 것이고 또 자기 주장이 또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운데인데 조금 뒤에 앉은 사람들은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침착하지만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인데 좀 더 앞쪽을 선호하는 사람을, 스크린 쪽으로 가까운 데를 선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짜리인데 옆으로 가는 사람들은, 끝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자신과 함께 온 일행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래요. 반대로 이제는 뒤쪽 구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불안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해서 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랍니다. 이와 달리 맨 앞쪽 구석을 선호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영화 자리에 앉는데도 이런 성격이 있나 보죠? 네,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리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명백한 말씀이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1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서 지도자다 하는 것은 또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받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초대를 받았다. 그렇게 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냥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2시부터 12시까지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 해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 거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지만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먹는 식사, 저녁 식사를 큰 식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또 베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초대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는 거예요. 뭐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품앗이시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식사 대접하는 게 참 우리가 좋은 일이고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초대를 했으면 또 식사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초대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할 수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초대하겠어요?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큰 식사다 그러면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인데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를 초대할 수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나오죠.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회에서 지도층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리에 바로 앉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오자마자 높은 자리에 막 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심히 보셨겠죠. 보시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 칸씩 밀려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계면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으로 밀려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내게 맞는 자리로 안내해 줄 거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뭐 장로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누가 그렇게 앉아요? 잘 안 앉죠. 뻔하게 다 아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해줬어요. 이미.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큰 길가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구분되기를 위해서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녔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옷도 다르게 입고 행동도 다르게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좋아했어요. 또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떠한 잔치가 있거나 모임이 있으면 항상 가서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자기들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늘 상석에 앉아있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인 거예요. 가면 예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했으니까, 늘 식사에 갔었으니까, 내가 식사를 또 대접했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건 말건 쭉 와서 상석에 앉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내가 앉았어야 할 자리인데, 중요한 날이니까, 큰 잔치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보니까 혼인잔치처럼 큰 잔치였을 때에는 그날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가 아닌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오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평상시에 오지 않던 사람도 온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하면 막 국회의원 막 쭉 붙어있고 막 장관들 붙어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오지 않지만 오는 자리, 중요한 자리, 평생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상석에 있는 게 당연하고 습관화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상석에 앉는 것이 당연한 자리다. 심리학자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내 자아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갖는 것이,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잖아요. 생리적인 것도 욕구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리가 된다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강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욕구 아닙니까?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지 말아야 합니까? 명예로울수록 좋지요. 하지만 명예를 너무 욕구하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물질이 나쁩니까? 좋죠. 그것만 너무 찾다 보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너무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리적인 안정도 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존경과 인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가 그 상석에 앉을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럽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먼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된다. 겸손한 사람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과 권위는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죠.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에서 교수를 하실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놓고 병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환자들이 너무 막 몰려드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인 독일에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을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고향 사람들이 다 듣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노벨상 수상자이신 슈바이처 박사가 오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역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막 들어와요. 기차가 딱 섰습니다. 기사들이 전부 막 그 앞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사진 찍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혹시 기차를 놓친 게 아닌가? 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쪽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플랫폼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로 막 달려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왜 어째서 1등 칸을 타지 아니하시고 3등 칸을 타셨나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등 칸을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2등 칸을 탔을 텐데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다는 거예요. 겸손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낌없이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니까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저씨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데 제가 세빈이 저희 아들 학교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빈이 아빠야. 그러면 아저씨 그래요. 제가 아저씨예요. 그런데 어쩌다 저 아는 사람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입니다. 제가 목에 힘줄 이유가 없어요. 목사 힘내 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아주머니시고 아저씨시잖아요. 그죠? 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니까 장로님이시죠? 세상에 나가면 아저씨죠. 아주머니시죠. 저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가 습관화가 되면 거기가 당연한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비유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훈육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가 너의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아도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져 있고,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습관화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우편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습관화가 되어서 우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 수도 없는 시간에 주인이 문을 닫고 바깥에서 내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말하고 같이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결코 내 자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1, 12, 13장 넘어가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생각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습관화되어서 굳어져 버린 나의 정신 상태와 나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낮게 가시면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그 주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모습들까지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말씀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회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렸던 나의 모습들 혹은 행동들 모두 다 나같이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좋은 곳에 좋은 자리를 예비해 두시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고 또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때문에 너무 자고해져서 습관화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겸손한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오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또한 연약함을 통해서 너무나 미혹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데 주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